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대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나를 주신 주님, 나를 주신 주님, 내 안에서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주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평생의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주변에 좋은 멘토와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또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도록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과 또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의 그 귀함을 아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리고 평생 필요한 재물을 주시되 재물을 쫓지 않고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 아이들, 하나님 자라가며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평생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변에 좋은 멘토와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며 다른 이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의 그 귀함을 아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되 재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성과 지성과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셔서 다음 세대의 귀한 지도자들로 자라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를 섬기고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기도합시다. 또 국제적인 역량과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의 길을 걷도록, 그리고 학업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받은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잘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성과 하나님 지성과 정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다음 세대의 귀한 지도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갖게 될 가정, 일터 하나님 그것을 섬기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과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자라고 키워주시옵소서. 학업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받은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그리고 유혹에서 보호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평생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부모인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 세상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며,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가 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귀한 선물 자녀들 주여 우리가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로서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 잘 양육하는 그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주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귀한 선물인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아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두 눈을 축복하셔서 주를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귀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음성 앞에 늘 민감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축복하셔서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입술에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온유와 용서와 그리고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두 손을 축복하셔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잘 사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그리고 섬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발을 축복하셔서 복음을 다른 이들과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욕망의 길이 아니라 평생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아이들 늘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먼저 섬기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주의 손에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인도 땅에 머무는 시간 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과 악한 영과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머문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감격의 추억이 되도록 그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펀 파티가 있는데요. 아빠 엄마들이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면 식사를 먼저 하고 1시까지 여기에 다시 다 모일 텐데요. 아이들만 5번 방 여기 돌아가면 제일 첫 번째 있는 큰 방으로 아이들만 가겠습니다. 아이들만. 거기 특별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식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 대신 우리 남아있는 장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특별식이 있습니다. 김밥과 함께 컵라면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컵라면과 김밥을 드시고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다 특별 식사 장소로 가시고 식사하고 나서 1시까지 이 자리로 다시 모여주시면 우리가 있을 이 펀 파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즐거운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 뭐 이런 거는 이제 각 방에 지금 붙어 있고 안내가 있는데 1시에 모이면 다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매달 첫째 주 우리가 성찬식을 또 갖는 주간인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 행사로 인해서 성찬식은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 4분기 교회 재정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재무팀에서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조금 늦게 보고 드리는 거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1, 4분기 재정 보고 지금 나눠 드릴 텐데요. 재정 보고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이 재정 보고는 버리실 때는 좀 찢어서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찢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된 교회 재정이 562만 7,310원, 달러가 700불, 루피가 120만 7,357. 이건 성교비, 교회 헌금, 주일학교 헌금이 다 포함된 헌금입니다. 11조가 21만 3천에 1,770달러에 루피가 42만 3,800 루피고요. 성교 헌금이 24만 9,390. 여기에는 IBS 장학금, 일반 성교헌금, 또 비전 성교헌금이 다 포함된 돈입니다. 감사헌금이 400불에 19만 8,500, 주일헌금이 5만원에 46만 5,090, 주일학교가 4만 5,160, 그 다음에 기타 헌금, 달러 환전하고 이런 게 31만 8천. 그래서 1분기 헌금 총액, 수입 총액이 다 합쳐서 2월 된 것까지 합쳐서 하나로는 780만 7,310원, 그 다음에 달러로는 2,870달러, 그리고 루피로는 290만 8,197 루피가 1분기 재정입니다. 지출 항목을 보시면 성교헌금이 27만 1,090, 바라나시 1분기 지원금, IBS 신학교 장학금, 뭐 MP 사역자 지원한 거, 카작 항공료, 저희 부부 카작에 갔다 온 항공료 50% 지원한 거, 이런 것들이 지난 부활절 헌금은 지금 여기 1, 4분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4월이라 2,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유의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로 쓴 게 28,655, 교회 사역비가 14만 29, 교통비가 18,032, 주일 점심 식사비가 24만 537, 예배장소 임대료가 22만 8,500. 우리가 2월부터 전체를 다시 쓰기 때문에 8만 5천씩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다. 사역자 사택 임대비 15만, 그래서 5만 루피씩 3개월입니다. 사역자 사례비가 13,000씩 해서 3개월 39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아마 조금 인상됐을 겁니다. 올해 재무팀에서 감사하게 저희 사역자 사례비를 조금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적립하는 것, 퇴직금 적립, 환전한 액수. 그래서 잔액이 현재 780만 7,310원, 달러로는 670달러, 그리고 122만 3,854 루피. 이게 성교비, 교회 헌금, 주일학교 헌금이 다 포함돼서 잔액이 지금 이만큼 남은 겁니다. 뭐 늘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 재정보고는 정확하게 쓴 내역과 날짜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 밴드로 교회 밴드에 가시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교회 밴드를 보시면 첫 번째 시트가 지금 나눠드린 것이고, 두 번째 시트가 날짜별로 사용된 액수가 거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지출 항목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파일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재무팀이나 우리 목자들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아마 성실하게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재정보고에 대한 질문. 네, 없으시면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헌금은 14만 1.4렉 100 루피가 지난
부활절 정기 헌금으로 헌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 헌금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바라나시 지원하는 헌금했던 것까지 합쳐서 25만 루피 2.5렉을 전액을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 지원을 위해서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불려 이건 아마 다음 분기 재정보고에 들어가게 될 건데 부활절 헌금 사용 내역을 좀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교회에 또 드려야 될 광고 있나요? 예, 아마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 뒤에 처음 오셨죠? 박옥희 자매님 옆에 분. 아니시군요. 예. 마스크를 쓰고 계셔갖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손짓하지 말고. 누구요? 예, 유호성 형제님. 예. 제가 지금 다 마스크들을 쓰고 있어서 또 전체가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유호성 형제님 지나간 코로나 동안 한국에서 재택근무하다가 오자마자 또 푸네 스리랑카로 출장 갔다 오셔갖고 예배. 가족은 5월에 들어오나요? 예, 가족은 5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이소연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는 자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고지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위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흠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다가 주일 공동체 예배로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신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 모두를 주의 임재의 보좌 앞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평생에 그 아이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민족과 세상을 향한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의 필요와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또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라도록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출타 중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들이 머무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갑작스러운 우리 딸의 고백 때문에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제가 저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가정들은 이혼으로 말미암아 참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도 주변의 친구들이 대부분 이혼했거나 또 재혼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었고, 이 깨어진 가정 속에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 하는 것을 제 딸이 듣고는 저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서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이혼율이 또 뭐 우리 한국도 지금은 이혼율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런 이혼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젊은이들도 그런 환경을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냥 이혼이나 또 깨어진 가정 같은 것을 쉽게 받아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이들의 인생 속에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언제였는가, 그런 것을 나눌 때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모가 이혼할 때였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족이나 나라를 떠나 또 성별을 떠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7세 이하의 아이들의 답변의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서로 싸우는 거였습니다. 부모가 서로 싸우면.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혹시 부모가 이혼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며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어린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보다는 부모인 엄마 아빠들에게, 부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제 아내의 협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조직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 나라, 세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평가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창조 이후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그 행복감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탄은 인간에게 가정이 돈보다, 욕심보다,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심이나 성취보다도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돈과 안정감이, 편안함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불륜을 사랑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해 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보다는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부부관계를 사탄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서로에게 경제적인 어떤 능력과 가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과 평안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무능한 사회 구성원이 될까봐 남편도 아내도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무능한 인물이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가정도 부모도 자녀들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가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정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런 가치를 심어주었을까요? 돈과 물질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이 내 가족이 힘들고 낙심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 돈이 더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부부들은 몸은 한 집에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 관계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 대신에 이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도 저는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가정 안에 있지만 철저히 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또한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멀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가정 안에 부족한 것일까요? 돈일까요? 경제적인 능력일까요? 아니면 불같은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도 어느덧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이런 결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문제의 근원인 본질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만드신 이 부부관계의 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질적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에베소 설교를 할 때나 가정의 달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는 비슷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질적인 세 가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첫째는 무엇이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첫째는 떠남으로써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요? 부모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 거리적인 어떤 것을 물리적 거리두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함께 살아도 되죠. 어떤 분들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그런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에 대해서 계속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기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남인 것입니다. 완전히 남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부는 진심으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누구의 자식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부부끼리는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남자들이 부모로부터 떠날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가 될 것이죠. 저희 아이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내와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식들을 부모된 입장에서 또 떠나 보내는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사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즐겁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지, 실제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 같은, 그리고 아들 같은 사위,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30년을 넘는 시간 속에 각각의 시간을 자라온 두 가정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엔 참 많은 다양함이 있고 다름이 있고 서로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맞춰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사실은 성숙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떠나는 것, 사회적 거리로서의 떠남이 아니라 심리적인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떠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부관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려고 데이트하고 결혼을 결심했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 제 아내를 소개했을 때, 그리고 아내가 부모님이 저희 아내를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머니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저를 사랑하는 우선순위에서, 제가 사랑하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세 번째로 밀려날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우리 부부관계 사이에 끼어들어올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하여튼 남자놈들은, 아들은 다 똑같다고.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시어머니가 껴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셨나요? 당연히 제 어머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아들의 인생에는 껴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저는 제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부부관계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자식과 부모 관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자녀들에게 모든 인생의 계획과 초점을 자녀들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은 늘 아내는 남편이 우선순위고 남편은 아내가 우선순위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부부관계 다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부모와 자녀는 피가 섞였지만 부부관계에는 헤어지면 완전한 남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늘 부부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떠남으로써의 연합, 그것은 온전한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원리는요, 복종함으로써의 연합을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성경에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는 아주 그냥 이 성경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말씀이 없애버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남편은 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다스리거나 어떤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리더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리더가 없으면 서로의 소견을 가지고 싸우고 서로의 소견을 이루려고 서로 굉장히 다툴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 뜻대로, 남편은 남편 뜻대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계속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힘이 센 사람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이 주도권을 갖죠. 또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늘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특별히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제 아내의 고백입니다. 제 아내가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부는, 이거 제 아내의 고백이에요. 저희 부부는 결혼 이후에 제대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결정되기까지 저는 남편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주장해도 남편이 결정을 하면 그것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제가 복종하면 남편은 그 일을 책임집니다. 저의 복종 때문에 남편은 어떤 일을 할 때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진로를 위해 결정할 때도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기도하면서 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저도 의견을 얼마든지 말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제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남편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저에게 들려주고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비난하지 않고 저의 순종을 믿기 때문입니다. 순종할수록 남편은 제 의견을 더 듣고 존중해 줍니다. 복종은 존경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남편은 이상하게도 아내의 복종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점점 더 현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어떤 아내들은 신앙이 남편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남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믿음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죠. 그럼에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짓는 것 아니라면, 남편이 죄 짓자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면 아내들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변화됩니다. 결혼 초기에 아내는 옷을 입을 때도 늘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주었습니다. 외출하려고 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제 아내는 들어가서 다시 갈아입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직도 그럴까요? 저희 가정에 이제는 이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아내는 저를 신뢰하고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 생각보다, 제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아내의 생각과 행동을 더 존중합니다. 서로가 자라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언제나 아내와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에, 그녀의 생각에 늘 귀를 열고 아내의 지혜를 얻습니다. 제가 무언가 결정하면 아내는 전적으로 저를 따라 순종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더 신중히 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가정의 필요를 생각하고 아내의 필요를 생각하며 저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깁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가정에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가정의 질서를 원하시는 것. 두 사람의 뜻이 다르면 가정의 이 질서뿐만 아니라 아무 일에도 성공할 수 없죠. 서로를 설득시키고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갈등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가정이란 정말 불행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지도력으로 남편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머리 일을 할 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된 남편을 발이나 손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시고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내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본질 뭐죠? 사랑함으로써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25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은 목숨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내들은 사랑받거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남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내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여자와 다른 이웃의 아내와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의 고백입니다. 아내가 쓴 글인데요. 제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으면 안전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같이 하는 사랑입니다. 단순한 말로 사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남편은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책상 위는 항상 정돈되어 있고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물건을 도대체 제자리에 두는 것을 못하는 저를 만났습니다. 전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물건에 제자리가 없습니다. 그때의 기분에 따라 위치가 바뀌고 물건 위에 물건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한 번도 마음이 상하게 비난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기다려주었습니다. 저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하게 잔소리하던 엄마를 떠나서 잔소리를 전혀 안 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결혼 30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조금 좋아졌습니다. 제가 집을 정리하는 이유는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래 기다려준 남편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결혼 30년 동안 조금 좋아졌습니다.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내들을 화를 내거나 욱박질러서 아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원리는 변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고 남편이 아내들에게 주어야 할 마음입니다.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세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아껴주셔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내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므로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의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이전에 사랑했던 여인, 과거에 사랑스러웠던 여자로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말로, 몸으로, 그리고 수고로, 물질로, 기도로, 관심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혼자 품고 사랑하면 아무도 그 사랑을 모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건 꼭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표현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아내를 진정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내가 잘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늘 저는 그것이 좋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부부관계요, 가정이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아내라고 하는 존재, 지금도 어떤 때는 잘 모릅니다.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 지금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한 가지 계속 배워가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아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내 그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수용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아내, 여러분이 원하는 남편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 하나님이 원하는 아내가 되도록 지지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떠남, 복종,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떠남이 없으면 부부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내의 복종이 없기 때문에 남편들은 소리 지르고 힘으로 아내를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남편들은 바깥에서 마음의 위로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내들은 우울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에게 네 아내를 복종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네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그저 아내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남편이 내게 이렇게 하면, 아내가 나에게 이래주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냥 조건 없는 명령입니다.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복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분리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기도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순종을 원하신다면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원하신다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잔소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종도 사랑도 떠남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가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척,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 이웃들,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스럽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지를 그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늘 부모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행동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고 그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부부가 먼저 기도하면서 이뤄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똑같은,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이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부부가 사랑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아내에게 못다해준 그 사랑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아내를 위한 그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남편의 약점, 연약한 점을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남편을 그렇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미래에 주실 그 배우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하나님 정말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야 라고 우리 아이들이 말할 때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꿈꾸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시간이 지나도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실수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알 것 같은데도 여전히 미숙하고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우리의 가정,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남편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내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더 큰 행복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그리고 우리의 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다 미친 것처럼 이상하리만큼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고 그랬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런 감격과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많이 소홀해지고 세상살이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쉽게 잊혀져 가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이 참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 생각, 우리 방법,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남편을, 아내를 회복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남편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아내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남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우리 자녀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잘 모르는 것, 투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가면서 또 사랑하는 아이들 그 모습 속에서 부모로서 모든 것이 낯설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의 일상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고 또 능력이 없고 이런 부분에 참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처음 경험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부모와 자녀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모든 것이 아마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가족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남편을 맡깁니다. 아내를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평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결과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가정 되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메시아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친구가 한 쌍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김태훈 집사님 부모님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가시죠? 한국에. 예, 아이고 더운데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실 수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1시간이고 12시 50분까지 이곳에 다 모이겠습니다. 12시 시간을 조금 빨리 땡기고 또 빨리 마치도록 12시 50분까지 다 모여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